시간 창세기 1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알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쟁 승리 후에 연합군들의 보복이나 늙어가는 자신, 초라해져가는 자신과 자녀가 없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무력한 인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즉 현실 자각 타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절감했는데 우리도 이 인생의 허물을 깊이 알고 있어야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은 신실한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고자 현실적인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무지함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고민했고 진실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탄식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방법과 시간이 우리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즉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흔적과 증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거신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또 성령님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시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과정,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보십시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타락한 죄의 피, 그 세력이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예배를 거부하게 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그 고통과 눈물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것입니다. 견뎌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라는 그 고백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고정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든든히 서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즉 한정된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죽고 나면 도대체 누가 유업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알겠습니까? 자기 한계에 봉착, 무기력과 무능력함을 직시하고 자기 인식의 한계를 표출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정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약속의 확실한 보증을 통해서 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확정을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가 나옵니다. 여기서 3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사의식은 고대 근동의 가장 엄숙한 의식의 요구입니다. 3년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좋고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중요성과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자녀와 땅을 나에게 주실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식이 없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직접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시는데 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아니면 또 다른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성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장애물, 자식이 없는 것과 현실적인 문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를 말씀하시는데 13절에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먼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미래에 겪게 될 고난과 구원을 예언하고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즉 자식을 주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가 있어야만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서 계시가 성취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알라. 예언의 확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기고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요구하셨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대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각 동물로 상징되는 시대를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주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서지 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지금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환영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 생전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성취가 먼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약속에 대한 갈망과 확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여기 환영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각 제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염소와 암염소는 타락한 모성을 상징합니다. 가인 종교의 암호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를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순양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비둘기는 진리의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은혜의 종교의 암호입니다.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하늘 차원의 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로 부르신 심령들은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지리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떠할 것인가를 이 제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거듭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물 중간을 쪼갠 것과 쪼개지 않는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소와 염소와 양은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땅 차원의 동물을 상징합니다. 땅 차원. 그래서 그것들을 쪼개어서 대칭으로 놓는 것입니다. 즉 사단 마귀의 역사를 쪼개어서 제거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쪼개면 선악으로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갇혀서 타락한 인간들을 그 육체를 쪼개는 것,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누는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와 연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과 악이 공존하는 고뇌하는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들의 의식이 늘 성과 악이 대립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거나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늘 우리는 분열하고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또 은혜와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누고 대립적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입니다.
복도 복이요, 저주도 복입니다. 은혜도 복이요, 심판도 복입니다. 하라고 했는 것 하지 않았다고 복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 것 했다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탕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약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가능한데 이것이 타락한 죄인들은 불편합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그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들은 쪼개어진 선악, 선과 악으로 나눠진 것을 다시 쪼개어서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쪼개는 재물은 쪼개진 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서 떨어져서 소외된 영과 육의 분리된 현상을 이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심으로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즉 선악 나무를 넘어서 생명나무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비둘기는 왜 쪼개지 않았을까요? 비둘기는 진리의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차원의 존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쪼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선과 악, 이것을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쪼개지고 갈라질 수 없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치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레위기 5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광고란에 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연제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 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보십시오. 비둘기는 그 몸을 쪼개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 이후에도 비둘기 제물은 쪼개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차원의 제물을 쪼개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땅의 차원의 모든 존재들은 죽음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와 거짓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으로 쪼개어서 그 속과 근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어서 관절까지 찔러 쪼개어서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지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늘 두 마음,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유혹의 의지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주부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 혼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가 참신인가 보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벙어립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기 이야기는 하는 데는 시간이 없어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말씀 앞에는 왜 벙어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즉 첫 번째는 영적 무지입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책감입니다. 정확한 엘리야의 지적에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면 바알 숭배를 국교로 삼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 두렵고 바알을 선택하면 조상 대대로 섬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 두려움이 남아서 방관하는 겁니다. 방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깊은 혼란과 무기력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가나안 풍요의 신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인 이스라엘의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도 바알도 섬기면서 양쪽에서 복을 받으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선적인 가치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간절함으로 나오지 않고 그저 시간을 때우러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 혼합주의, 그것이 얼마나 가정한 죄악인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는 풍성한 사랑의 근거한 질투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참신과 거짓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이지 내가 가진 소유물이 마치 내 것이냐,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력을 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침묵하는 사람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요, 선악과에 따먹고 타락하여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선과 악, 이율 배반, 모순, 갈등, 이중인격, 더 나아가서 다중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말씀으로 쪼개어서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에 자기의 죄의 자리를 인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사모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가족 관계 크게 문제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합니까? 결국 그 삶은 헛됨으로 스스로 멸망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자기의 가진 소유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에셀을 내세우던 인간적인 의지마저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쥘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반드시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일로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으면 불가능한 장차 일어날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현실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주부를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이 내용은 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아람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는데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 죽을 것 같지? 멸망할 것 같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어떤 징조라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보여주겠다고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 즉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람 왕 때문에 멸망하고 다 죽을 판입니다. 멸망할 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땅을 황폐화시킨 그것보다 더 처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람 왕이 유다를 공격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해결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현실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미래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은혜로운 약속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존재이십니다. 거룩하신 존재이십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은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되지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고 비유와 낮아짐의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와 과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성취보다, 당장 내 목마름보다, 내 아픔보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실 그 소망으로 우리의 시간표를,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기도와 감사와 예배로,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좀 더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식은 없고 몸은 늙어가고 이제 죽을 날이 다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릴까 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당한 현실 문제에 급급하거나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